감사합니다. 또 목요일 새벽 깨워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고 내려가는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전하고 또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새벽 기도할 때 은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로 24절입니다. 로마서도 이제 후반부로 이제 들어가는 것 같아요. 힘써 알고 믿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11장에서는 어제 바울이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족속들 사랑하고 구원받기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지금 구원의 과정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구속사죠. 구약을 보는 여러 가지의 눈이 있습니다. 모형론으로 보는 타이폴로지도 있고, 그 다음에 구속사가 제일 대표적인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셔서 구속사 이 과정을 구약을 통해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가?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속사를 행하실 때 이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이방인들 먼저 이방인들도 구원받게 하셔서 하나님 붙잡지 못하는 자들,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 시기심 갖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거시적으로만 알고 믿음 생활할 때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일하시겠지, 이렇게 하겠지. 근데 또 세밀하게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이 흐르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가셔야 돼요. 바울이 이걸 경험한 거죠. 뭐를 통해서? 진짜 선교하는 일, 자기가 현장에 나가서 해보는 거죠. 이건 머리가 아니라 이건 체험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가진 마음은 간절함이죠.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구원받게 하고, 그래서 이방인들도 구원받게 하고, 실은 이 두 가지 다 간절함. 하나님 누구를 쓰시는가? 간절함. 머리로는 되게 많이 알아요. 근데 간절함이 하나도 없는 분들이 있죠. 쓰임받기 되게 어렵습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실 일은 간절함을 주세요. 정말 되게 간절해야 돼요. 저는 새벽 예배가 간절하겠죠. 여러분 오는 분들이 간절할까요? 내가 없으면 예배가 될까? 정말 안 될 텐데. 근데 몸은 되게 힘들어. 여러분 간절함은 모든 걸 초월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간절한 자를 쓰시는 겁니다. 간절할 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약에서부터 이 시기심을 발동하게끔 일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이 시기심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는 선한 감정, 사랑 이런 것만 갖고 일하는 줄 아시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기심이라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바울이 자기도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의 씨 베냐민 지파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엘리야 때를 이야기합니다. 엘리야 때. 엘리야가 자기가 혼자 남아서 가가지고 바알 제단 이 선지자 850명하고 붙었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가갖고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저만 혼자. 그리고 이 주의 제단을 헐어버리려고 하나님 저들이 내 목숨도 노려요. 3절을 보니까 나만 혼자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엘리야는 자기만 혼자 남은 줄 아는 거죠. 믿음 생활할 때 그래요. 하나님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 착각이야. 너만 혼자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너뿐만 아니라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되네요. 우리는 구약에 이 바알 때려부시는 얘기로만 알고 있는데 이거 하면 맨날 기도하세요 이렇게. 더 거시적으로 보면 구속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 너만 아니라 남겨준 사람들이 있어. 첫 번째 엘리야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의 일하다 탈진하고 번아웃 되어지고 그죠? 나만 하는 거 아닌가 할 때 하나님이 교만하지 마. 너만 있는 게 아니라 숨겨진 자들 다 자기 삶의 자리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너만 있는 게 아니고 7,000명이 있대요. 그러니까 힘을 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아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네가 모르는데도 하나님 일하고 계시고 7,000명이 있다는 것이죠. 남겨진 자가. 지금도 있겠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 야 아무도 없어. 그때 하나님이 아니야. 남겨진 자가 있어. 하나님 저 혼자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목사 너 혼자 하는 거 아니야. 있어. 남은 자가. 여러분도 일도. 야 너 혼자 하는 거 아니야. 남은 자가 있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항상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게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한 명이 커요? 7,000명이 커요? 7,000명이 크죠.
근데 우리는 한 두세 명 더 있겠지. 이 정도도 큰데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사이즈를 얘기하시잖아요. 7천 명이 있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구약 때 그 말씀이 오늘 내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럼 바울이 구약을 왜 읽어요? 그때 읽어보면 엘리야가 자기처럼 느껴지고 하나님 나 되게 힘들어요. 고린도에서도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고린도에서 뭐라 그래요? 힘을 내어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하나님 나 고린도 인간들 무서워서 못하겠습니다. 힘을 내 너를 위해 다 준비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 내 말씀 되는 겁니다. 성경을 왜 읽어요? 공부하려고? 머리 좋으려고? 아닙니다. 그 말씀이 오늘 내 말씀이다. 오늘 그 말씀이 내 삶에도 일한다.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남은 자 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의 일터에 남은 자 있다. 너 이 마음 갖고 여러분 나가 사실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이 남은 자들이 여러분 이 모든 게 은혜라는 거죠. 은혜. 행위로 되어진 게 아니라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다. 남겨두고 계신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원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은혜로 되어진 것인데 말씀을 보니까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대요. 택하심을 입은 자.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도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남은 자도 있었고 근데 이게 보니까 실은 구원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택한 자에게 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이 단계가 있어요. 교회 안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잖아요. 예배하러 뭐 이렇게 전부 다. 여러분이 늘 사모해야 될 게 하나님 택하심을 입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택하심을 입은 자. 이걸 놓고 사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그 다음에 또 다윗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여러분, 이 다윗이 시편을 통하여 주변에 이 괴롭히고 또 악하게 하고 이런 사람들,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다윗 시를 보면요, 저주의 시가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많이 당하니까. 그런데 다윗의 시의 특징 중 하나가요, 항상 저주를 했다가 기도를 하면서 축복으로 바뀝니다. 축복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축복을 해주고 싶어도 목회도 그래요. 아 어떻게 저분 저렇게 하나. 근데 성령 받고 기도하다 보면 축복으로 바뀝니다. 축복으로 바뀌는데 복을 못 받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답답한 거. 그게 왜 그러는가. 여러분 아무리 이 축복을 해주고 좋은 걸 줄라 그래도요. 눈이 흐려져서 보지를 못하고 등은 항상 굽었고 말귀를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돼요? 맨날 실족하고 자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방인에게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요. 새벽 예배가요. 여기 오는 분들에게 주지만 이거 녹음을 해갖고 팟빵에도 올리고 유튜브에도 올리잖아요. 근데 어떨 때 보면 우리 교인은 은혜 하나도 못 받는 것 같아. 그런데 이거를 듣는 이 해외에 사시는 분들 아니면 먼 데 있는 분들이 듣고요. 그분들이 은혜 받는 것 같아요. 가끔 제가 그래서 설교할 때 이거 우리 교인한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저기 먼 곳 어디에서 사는 어려운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눈이 흐릿해. 눈이 흐릿해. 볼 줄을 모르는 거죠. 눈이 그냥 앞에 있는 것만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보지 못하는 눈. 그리고 맨날 등이 굽었어. 기도할 때도 처박혀서 기도하고 그죠? 뭘 할 때 이렇게 하고 좀 들고 부르짖고 좀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죠. 너무 얘기를 많이 해줘서 그런가? 들으면 잔소리가 돼서 그런가? 어느 정도 얘기하면 듣고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되는데 이게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얘기하다가 못 듣고 못 보면 여러분 옆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옆으로. 근데 우리는 이걸 되게 쉽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이 왔다 가요. 이거에 긴장하셔야 돼요. 간절해지고 예배하는 게 장난인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가끔 오고 도장 찍고 가고 인사하고 가고 그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못 들으면 어떡하나. 내가 오늘 못 들으면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네 할아버지가 1907년에 여러분 이 북한 이 평양에서 이게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수요예배에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수요예배에. 그 수요예배에 불이 임해갖고 막 교인들이 다 뒤집어졌는데 그래서 동네에 소문이 났답니다. 저 교회에 불이 임했어. 그래서 되게 열심히 나오는 분이 있어갖고 동네 분이 물었대요. 그 교회가 어떻게 됐냐고. 근데 그분이 수요일날 안 갔대요. 다른 데 다 갔다가. 그랬더니 간척하고 있는 거죠. 간척. 실은 안 갔는데. 그래서 이 수요예배 온 사람과 안 온 사람. 근데 그 사람을 통해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수요예배 때 온 사람. 그래서 할아버지가 손주를 불러놓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얘야, 꼭 수요예배 가거라. 왜요? 네가 안 간 날 하나님이 불을 부어주시면 어떡하냐.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 혹시 내가 안 가는 날 은혜를 주시면 어떡하나. 근데 우린 이렇게 하죠. 내가 온 날 은혜를 주실 거야. 아니요, 내가 안 간 날. 재수해보셨어요? 저 재수해봤는데. 저는 학원을 3군데를 다녔어요. 재수할 때. 맨 처음에 고등학교 다닐 때는 신설동에 있는 학원을 다녀서 좋은 선생님들이 많았어요. 근데 군대 갔다가 재수할 학원이 망했더라고요. 근데 거기 뭐 잘 가르치는 사람 하나 있어서 거기 다니고, 그 다음에는 서울역 앞에 대일학원 다니고, 거기 언어 영역 되게 잘 가르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전타임 마감. 그러더니 몇 년 돈을 벌어서 노량 정진학원을 사버렸어요. 그분이 국어 선생님인데 정진학원을 사버렸어. 원장으로. 그거 들으러 거기 가고. 그 왜 가요? 내가 안 가는 날, 야, 저분이 그런 좋은 걸 강의를 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예배란 뭐냐? 야, 이거 내가 오늘 밥상, 하나님이 나를 위한 밥상을 차려 놓으셨는데, 내가 안 가는 날 하나님 맛있는 거 주시면 어떡하지? 근데 밥을 먹으려는데 자다 일어나서 눈은 흐릿하고, 등은 맨날 구웠고, 야, 밥 먹고 가라 그러면 눈은 동태 눈 같고, 애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 먹기 싫으면 간도. 됐어, 너 나가. 근데 우리 집이 부자야.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 야, 너 나와서 먹어라. 야, 이 밥 너 나와서 먹어라. 그럼 걔네들이 다 먹고 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내 새끼인데 맨날 못 먹어서 비실거리고, 남의 집 종인데 얘네들이 와서 다 먹고 가는 것이죠. 다시 봤더니 하나님의 밥상이 이렇더라. 저는 우리 교인들 먹이려고 밥상을 열심히 차리죠. 근데 왜 새벽에 와서 먹으라 그래요? 힘들어 죽겠는데. 그 다른 분들이 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그래서 이 구속사를 보니까 구약부터 지금까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은 시기심을 사용하시더라. 야곱도 그랬죠. 야곱도 둘째인데 이놈이 시기심 가지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다 이렇게 해놓은 거구나. 다윗도 보면 말지 아닙니까? 이름도 없는, 어떤 데는 보면 8째라고 나오고 어떤 데는 7째라고 나와. 얼마나 애가 많으면 이름도 이제 세다가, 그러니까 막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그럼 예루살렘에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이 바벨론 땅에서 다니엘도 나오고 불임절도 있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서, 야, 하나님이 바벨론에서도 일하신대. 그럼 우리도 붙잡고 살아봐야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뭐예요? 전부 시기심을 갖고 일하시는 거죠. 이거를 통해 결정하셔야 돼요. 이쪽에서 그냥 밥상머리에 앉아 졸고 있는 인간 될지, 좀 부족하지만 여기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나를 통해 저 사람이 믿음의 시기심을 갖게 하옵소서, 이런 도구가 될지. 그래서 여러분이 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잘 되게 하세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목회 계획서 논문을 썼거든요. 우리 교회 논문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근데 우리 교회 이 비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신도시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앞으로 이런 신도시가 많아질 텐데, 이런 모양의 건물, 이런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면, 야, 청라의 어느 교회가 그래서 그렇게 부흥했대. 하나님 이런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 목회 계획 쓸 때 층별로 목회 계획을 짰어요. 층별로. 지하, 그럼 예배당 계획을 따로 짜고, 1층은 카페, 그럼 카페 계획을 따로 짜고, 2층, 여기는, 아이들 오는 그런, 또 3층 문화 공간,
그 층별로 사역을 짜니까요. 뭐 끝없이 나오더라고요. 나중에는 그 단계가 지나면 또 이렇게 나중에 누가 보면 아, 저 교회처럼 하면 된대. 처음에는 우리 교회 탐방 오신 분들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베낀 분도 있고 뭐 그러나 다 우리처럼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잘 돼야 돼. 그 왜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 누군가 식이 나는 그랜도고대학 여러분 일터가 잘 돼야 되는 이유. 여러분 부자 되라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되면 누군가 시기심 갖고 야, 저 집이 왜 잘 됐대? 그러면 그분이 새벽 기도했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어졌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렸대. 하나님께 섬겼대. 그랬더니 하나님 복을 주셨대. 그래?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나도 하나님께 드려야지. 예전에 CBS 어떤 뭐 그런 거 보니까 만두 가게 하시는 분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막 사업하다 엄청 망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일할 데가 없어서 누가 만두집에 취직시켜준 거죠. 그래서 주방에서 쉬다부터 해가지고 너무 성실히 하니까 만두 기술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는 차려가지고 집도 없고 그 자바라로 식당 옆에 해서 애는 거기서 기르고 근데 사람들 와서 담배 피고 애는 병 걸리고 그렇게 막 어렵게 해서 돈을 벌었는데 불이 나고 그렇게 해서 또 극복하고 그래서 만두 가게가 온전히 세워진 다음에 이분이 딱 한 일이 뭐냐면 아, 나처럼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배우고 싶은 사람 만두 기술 공짜로 가르쳐드리고 나눠드리고 누가 묻거든 기도하세요. 하나님 붙잡고 사세요. 그럼 하나님께 복을 주세요. 야, 저 만두 가게를 보면 시기심이 나서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다윗이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나도 이런 도구 되게 하옵소서 하는 거죠. 이거 더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네 정신 차려. 하나님이 너네들 잘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렇게 쓰시려고 그런 건데 너네 흘이 멍통해갖고 눈이 어둡고 귀도 그래서 등은 굽었고 복이 넘어간 거야. 너네 정신 차려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13절에 봤더니 내가 이방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근데 여러분 누구에게 복이 넘어갔대요? 이방인. 근데 이방인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로마 교회니까. 로마 교회에는 이방인도 있고 헬라인 뭐 다 있잖아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 디아스포라도 있고 그 두 종류 인생들에게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교회이지만 전하는 메시지가 다른 거예요. 오래 믿은 분과 새로운 분들과 이게 다 다른 거죠. 로마 한 교회에 두 가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에 대해서 너희들도 들어라. 이제 이방인들을 사람이에요. 제 생각엔 오늘 이방인으로 이 말씀이 들려져야 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야,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어. 나 이거 되게 영광스러워. 이는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 바울의 이 특징 중 하나는요. 돌려까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 왔는데 어유 귀해요. 막 이렇게 너 이방인이야. 정확하게 얘기해요. 너 이방인이야. 너 이방인이고 너 실은 되게 잘 될 거야. 근데 너 잘 되게 하는 이유가 있어. 실은 난 내 골육 살리기를 원하거든. 이거 얘기할 수 있냐고요. 다이렉트로. 그래서 너 무지 잘 될 건데 너 시기심 나게 할 정도로 잘 될 거야. 근데 여러분 내가 이방인인데 이런 얘기를 들어봐요. 그럼 내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야. 저 사람 잘 되게 하려고 나를 이용하는 거야. 여러분 이방인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근데 이걸 진실하게 넌 무지 잘 될 거야. 근데 너도 이 일에 참여하거나 이 얘기인 거예요. 이방인이지만 너 되게 잘 되면 저 사람들도 구원받아. 할 거야 말 거야. 이거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이방인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만 잘 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잘 되어 다른 사람들도 시기심 갖고 야 되게 잘 되게. 그러면 이방인은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는가.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하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버릴 게 있고 또 붙잡을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물을 드릴 때 처음 것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열매를 보잖아요. 근데 바울은 늘 관점이 틀려. 열매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열매를 나게 하는 뿌리를 보는 거죠. 뿌리. 그러니까 이 열매가 어느 뿌리에서 났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봅니다. 저 인간은 어디서 왔지? 도대체 어떤 인간들이 우리 교회에 왔는가? 이렇게 우리는 야, 저 사람은 되게 귀해. 근데 저는 여러분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되게 귀하다. 저분은 어떤 뿌리에서 나왔나? 먼저 교회는 어디 교회를 다녔나? 야, 어떻게 저런 자식을 길렀지? 부모님이 대단한걸? 실은 여러분 뿌리를 보라는 거예요, 뿌리.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 나가 살 때 봐야 될 게 뿌리인 겁니다, 뿌리. 그 뿌리가 뭐예요? 거룩한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뿌리. 거룩한 뿌리에 여러분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가지가 얼마나 꺾이는데 나무에 두 종류가 있답니다. 돌감나무와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는 뭐 싸구려겠죠. 그냥 길가에 버려진. 근데 감람나무 뭐예요? 기름을 내는 거 아닙니까? 기름나무 아닙니까? 귀한 올리브 내는 감람나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대요. 근데 이방인은 뭐예요? 예를 드는 거죠. 너는 돌감나무라는 거예요. 돌감나무. 근데 유대인들은 참감람나무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감람나무가 나무가 있어요. 가지가. 근데 이게 열매를 맺지 못하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참감람나무 가지를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리고 돌감람나무에 있는 가지를 꺾어서 접붙였대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본 이 나무는 기둥은 참감람나무인데 가지는 돌감람나무야. 이게 뭐예요? 믹스죠. 믹스. 요즘 강아지들 보면 믹스견 있잖아요. 섞어버렸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섞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다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뭐예요? 접붙이는 거죠. 그런데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거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나 이 회사 다니다 예를 들어요. 삼성전자로 옮겼어. 야, 삼성에 내가 접붙였다는 거죠. 야, 조금 있다가 야, 나 애플로 옮겼어. 조금 있다가 야, 테슬라로 옮겼어. 막 거기에 붙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랑을 해. 나 여기 붙었어. 요즘에 취직한 애들도 있잖아요. 붙었어. 자랑하지 말래요. 실은 네가 붙는 게 아니라 뿌리가 너를 붙여준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 왔어. 여러분이 온 게 아니에요. 뿌리가 여러분을 붙잡아 준 거라는 거죠. 뿌리가 야 붙었는데 나 너 싫어하고 진액을 공급하지 않으면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내가 예수 믿는 거야.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야. 그럼 예수님이 나한테 감사해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붙고 싶어도 예수님이 너 붙지 마. 예수님이 진액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붙임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내가 어떤 가지일지라도 갈아타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갈아타기. 좋은 나무에 붙기를 늘 사모하라는 거예요. 나가 세상에 일할 때, 공부할 때, 저 목회할 때. 그래서 여러분이 뭐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나. 근데 저 목회 보니까 목사님들도 사람한테 붙던걸요. 사람한테. 학교 다닐 땐 저 교수님한테 붙어야 돼. 그 다음에 목회에도 저 목사님한테 붙어야 돼. 저 예전에 개척교회 할 때 어떤 목사님이 새벽마다 탁구를 치러 가는 분이 있어요. 지하실 교회 하는데 큰 교회로. 한 1년 치러 가더니 그 교회 부목사로 가더라고. 야, 기가 막히다. 잘 붙었죠 뭐. 근데 나중에 그 목사님이 어떻게 되셨네? 그럼 날아가죠. 이런 거예요. 사람한테 붙는 게 아니라 조물주에게 붙어야죠. 하나님에게 붙으라는 거예요. 어느 뿌리에 붙을 것인가.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었음으로 섰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과 접붙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공급해 주신대요? 참감람나무를 공급해 주셔서 내가 돌감람나무 가지인데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거죠. 내가 맺을 수 없는 나 같은 이용진이가. 여러분 제가 이상한 철학이나 사상에 접붙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맨날 그거 올라와갖고 이상한 거 토해내겠죠. 열매가 들어올 겁니다. 근데 예수님한테 덧붙여 있어. 근데 나 같은 인간이. 근데 나를 통해 인간은 이용진인데 여기서 예수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그런데 이방인들 너희들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나 여기 덧붙였어. 참감람나무에 대박 났죠. 돌감람나무인데 참감나무에 붙은 것만도 이미 성공이야. 그런데 교만하지 말래요. 야, 원가지도 꺾으시는데 아낌없이 니네가 너무 교만하여 그러면은 야, 접붙인 건 안 꺾겠어?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접붙였다가 꺾여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너무 교만해가지고.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뿌리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뿌리에. 사람들이 뿌리에 붙지 않고요. 가지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고무나무가 있는데요. 맨 처음에 나올 때 줄기로 나왔는데 지금 나무가 됐어요. 길러보니까 아주 큰 이파리가 나오는데 그거 꺾어버리면 꺾인 자리에서 새순이 나오더라고요. 그 새순이 나온 데서 진짜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길러보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야, 이게 먼저 잘라버려야 되는 거구나. 혹시 교회도 그런 거 아닐까? 먼저 걸 잘라내야 새순이 나오는 거 아닐까? 늘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붙이는 인자하심과 꺾어내시는 준엄함.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을 붙이기도 하시고 꺾이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보면 잘 붙었어. 근데 조금 지나면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이 꺾어버리시네. 그럼 또 다른 거 붙이시고. 교회란 그런 거구나. 교회란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박고 있으면, 원가지만 있으면 그냥 아무거나 붙이셔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깨달으시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건 원가지에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원 돌감나무에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 접붙임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렇게 접붙임 받으면 좋은 본성을 받게 된대요. 이 좋은 감람나무에게 여러분 뭐예요? 좋은 본성을 받게 된대요. 그래서 형태는 돌감나무의 형태를 갖고 있으나 좋은 거를 열매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요, 이스라엘 같은 사람도 있고 이방인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사람은 눈이 어두워져 갖고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못 보는 거죠. 회사도 오래 다니면 긴장감이 떨어지죠. 그래서 안 보여. 근데 밖에 온 사람은 딱 보여. 이거 안 하세요? 이런 거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눈이 어두워진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로 눈이 보이고 들려지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만 혼자 한다고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남은 자 있고 너네 아니어도 또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날마다 긴장해야 되고, 하나님 나를 쓰세요. 날마다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아니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교회 일이 뭐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어디까지 밀리나. 여러분 한번 살아보시라고요. 그게 은혜가 어디까지 사라지는 건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방인이야. 붙었다고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도 꺾으시는데 그 얘기인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 중 하나는 마지막으로 여러분 전해드리는데요. 나무를 봅니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했죠. 야곱의 축복 들어보셨죠? 너는 담장나무로 뻗은 나무. 여러분 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이쪽 담장을 넘어갔어. 여러분 요셉이 뭐예요? 이 사람은 힉소스죠. 히브리인. 그 나그네입니다. 근데 이 애굽에 가서 바로보다 더 높은 총리가 됐어. 모든 실권을 가진. 담장을 넘은 거죠. 어떤 분들 이렇게 교회 믿음 생활하는 거 보면요, 담장을 넘어온 가지 같은 분이 있습니다. 가지는 맞아. 근데 늘 담장을 넘어와 갖고 가지만 있는 거죠. 몸통과 뿌리는 세상에 있어. 그래서 늘 예배에 오는데 담장 넘은 가지예요. 그게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경만 하고 가는 거죠. 그 뿌리가 없는 분들, 예배에 오는데 담장 넘은 가지예요. 이런 분들은 저쪽에서 뿌리가 흔들면 따라가게 되어져 있죠. 두 번째, 여러분 가지가 꺾여갖고 붙어지기는 했어. 나무에. 근데 뭐에 붙어 있냐면, 여러분 큰 나무는 가지가 두꺼운 가지도 있잖아요. 엉뚱한 가지에만 붙어 있는 거예요. 가지에만. 그게 뭐예요? 교회 와갖고 사람에게만 붙어 있는 거죠. 저 사람하고 친해. 아니면 난 이 사역만 해. 난 이 일만 해. 그리고 자기는 잘 붙어 있대. 그 사람 떨어지면 어떡하려고요? 그 사역 치워버리면 어떡하려고?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잘 붙어 있다고 생각해. 그 나무 가지짜 잘라버려요. 어쩔 때는. 근데 세 번째는 뭐예요? 진짜 뿌리에 붙어 있는 거죠. 뿌리에. 뿌리에 붙어 있는 건 어떻게 하나? 맨날 공급받는 거죠. 맨날 오늘도 진액을 공급받고 올라오는 물을 공급받고 뿌리에서 공급받아 열매를 맺는 거죠. 봤더니 교회 안에 이런 세 종류의 인간들이 있는 것 같다. 담장 넘어 와갖고 구경만 하고 가는 인생들. 아무것도 뿌리 내리지 않고 붙어있지도 않는, 바람만 불면 날아가는 인생들이죠.
두 번째는 붙어 있는데 엉뚱한 거에 붙어 있는 사람들. 근데 마지막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 뿌리에게 붙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잘 붙어 있어. 붙어 있는다고 다 붙어 있는 게 아니야. 오늘 이 말씀 하시는 거고 이방인들에게 또 이스라엘 먼저 믿은 자들에게는 눈 좀 떠. 좀 들어. 좀 하라고 보라고. 엘리야가 그렇게 능력의 사람이지만 눈이 어두워 못 보잖아요. 맨날 힘들게. 야, 네 옆에 7,000명이나 있다니까. 나중에 못 살겠어요. 하나님 은퇴시키잖아요. 은퇴해 그러면. 그리고는 엘리사 세우고 또 다른 사람 세우고 그렇게 해서 세 파트 딱 세우고 너 은퇴하거라. 그 은퇴시켜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뭐예요? 야, 눈 좀 떠, 눈. 너 혼자 하는 거 아니야. 오늘 이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맨날 와서 축복해, 잘돼, 힘내, 슈퍼맨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띄었다, 붙였다, 띄었다, 붙였다 그렇게 하시면서 지금까지 이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족보를 보면 마태복음을 보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 희한한 인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상한데 이런 유다 같은 사람이 들어가네. 다말도 들어가고 여기 봐 이방인도 들어가. 그냥 룻도 들어가. 붙였다 띄었다 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 나도 붙어있게 하세요. 하나님 나로 열매 있게 하세요. 나 반드시 구속사에 붙어있는 인생 돼야지. 그리고 나를 통해 시기심 되어 어두운 자들 눈뜨게 해야지. 남은 자 돼야지. 이런 일만 가지라는 거예요. 야 로마교회 이제 됐지? 정신 차렸지? 이런 교회 한번 해보자 말씀하시는 거죠.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도 이와 같이 깨이시고 보이시고 그 다음에 붙어있는 그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붙이기도 하시고 떼기도 하시고 또 이방인들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을 이어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잘되게 복되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이 시기심 가지게 하시고 또 예수 믿게 하고 돌아오게 하나님은 다 사용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쓰세요. 우리를 통해 누군가 시기심을 가질 정도로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주세요. 그래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에 올 때 붙어있게 하옵소서. 가지만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뿌리에 붙어있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부어주세요.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열매를 주세요. 오늘도 내려가 이와 같이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